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고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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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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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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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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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고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 우리가 잠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먼저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예배 후 마치시고 내려가시면 2층 사무실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애기 화분을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레몬과 금귤인데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하시고 또 챙겨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또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13장에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로마서 13장 8절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보여주신 길이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빚은 갚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유독 사랑은 빛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빛을 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빛은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우리가 그럼에도 그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미 경험되었고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래 사랑해 사랑할 거야 라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바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3절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1절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고 방문하고 싶어 했던 교회였지만요,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 계속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교인들 전체와도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 교인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이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강한 자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그룹, 정확히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그룹,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은 모든 것을 먹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그룹, 믿음이 연약한 그룹은 채소만 먹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을까요? 요즘에도 채식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실 오늘날에는 채소만 먹는 이유는 동물을 학살하는 것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야채만 먹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채식을 먹진 않았을 겁니다. 채식만을 먹진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한 문제가 등장하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희생제물로 도살당한 고기를 이제 인근 식당이나 시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고기 자체를 먹지 않진 않았겠죠. 채식을 했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 고기는 다 안 먹어, 채식만 먹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지 그들도 고기, 율법에 따라서 합당한 고기들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인들 안에 그룹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책에서는 형편적으로 이러한 고기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을 거다.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그렇지만 그 고기를 먹기에는 마음의 찔림이 있고 그렇다고 깨끗한 고기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 모든 고기는 깨끗하지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사서 먹을 바에는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 결심한 그룹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한 날에 대한 부분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들이 원래 지켰던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날, 그 일요일을 지켜야 하는 건지, 또 이 두 날을 지켜야 하는 건지에 대한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점점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소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며 모든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판의 자리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받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채식을 하는 것이 맞냐? 그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이 맞냐? 또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냐? 하는 그 결정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 앞에서라고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쩌면 그들은 종의 위치 또 주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그 그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종의 위치와 또 주인의 이 관계 안에서 있었던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종의 위치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며 주인의 그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한 형제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으며 같은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알고 있고 또 확신한다. 엄청난 강조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그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일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역시도 어떠한 음식을 먹든 밖에서 어떠한 음식이 우리들 가운데 오든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아마 믿음이 강한 자들, 소위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봐라, 우리가 맞지? 너희가 틀렸어. 너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붙입니다. 다만 하면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맞을 수 있지만, 너희가 맞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만약 음식으로 인해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러한 확신,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시받고 또 책망받는 느낌이 아닌 정말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내가 맞았지 너희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바울의 다음 말을 더 주목하게 되죠. 바울은 15절에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의 말씀은 이제 그 믿음, 내가 강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한껏 어깨가 올라갔던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먹을 것으로 인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너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장 바로 앞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건데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건데 너가 가장 중요한 너의 믿음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너희가 다투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의를 해석할 때 윤리적인 의로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서 의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맺어야 되는 그 평강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쁨 역시도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이 칭의로 해석하며 평강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의 관계, 그리고 기쁨 역시도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의 그 기쁨, 넘치는 기쁨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견에 조금 더 이 내용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역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윤리적인 그 의, 하나님의 그 옆에 있는 사람과의 평화, 기쁨, 이 모든 것들조차도 이 성경 말씀에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닌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라고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로써라는 단어는 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 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너희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고 너희가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화평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사랑의 빚진 삶, 너희가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서 너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 부분들을 청년들과 함께 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이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이 목회의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고 하고 계신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가족 예배 드리실 때마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구나. 진짜 모든 것이 좋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나서요. 제가 딱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버지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으신 상처들 또 그 안에서 받는 어려움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며 서로 다투며 나가는 모습들이 그때부터 제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완벽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같이 너무나도 가까웠던 분들이 상처받으시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 또한 그 안에서 다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이유의 결정적인 요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청년들도 셀을 개편할 때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떠하기 때문에 서로 묶어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문제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아예 셀 모임도 만나서 할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들이 그래도 온라인으로 정말 잘 참여해 줍니다. 가끔 너무나도 놀랍니다. 야,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참여하지? 그렇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셀 모임 또 다락방 모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락방 모임, 셀 모임이 이전에 함께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런 힘들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일 수 있었을 때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아예 모이지 못하니
이 안에서 회복과 충전이 되질 않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위로가 정말 일어나기 어렵죠. 온라인 그 줌 안에서 또 그 지시 미트 안에서 그 다락방의 안에서 사실 정말 많은 깊은 이야기들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약간 보고하는 회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줌 화면을 끄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같이 분명히 이름은 있지만 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들 음소거를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 분명히 같이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힘들, 그 사랑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더들 안에 무기력함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지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부분,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 또 교회의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힘들어하는 이 부분, 전혀 다른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매우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떠한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충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는 사실 그렇게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된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받은 것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나눔을 하면서 그 나눔 속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는 이유가 위로받기 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위로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보냄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던 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공급의 주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성경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닌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느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가끔 만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선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뚫어가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훈련,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훈련,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닌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며
그 사랑으로 채워짐 받는, 그 사랑으로 힘 얻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한 교회 공동체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공급받지 못한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급들이 이루어지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현실입니다. 공동체가 없음으로 인해 이전에 힘을 얻었던 삶이 아닌 힘들고 지치는 마음들 안에 잠겨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힘과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넘치는 힘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며 함께 힘을 받을 수 없으며 함께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또한 온라인으로 밖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공급이 부어질 때 우리는 공동체를 품기 시작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단단해지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들이 채워져 다시금 우리들의 다락방 안에, 우리들의 모든 예배 안에, 또 모든 섬김의 자리들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시작,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 자리를 회복할 때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사랑받기 원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눈을 감고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공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이전까지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디에 나에게 채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받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또 사람들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변화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요, 내 공급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또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넘쳐 흐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시간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공급은 우리들의 공급이,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그 힘이 점점 더 사라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평화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바로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 이러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그 위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메마랐던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만나지 못함으로 오늘 나의 메마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다시 한번 채움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공급이, 우리들의 사랑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위로이지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선장으로 섬기시고 하나님 내 집화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 앞을 기다리며 그 사랑을 느껴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주는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같이 있으시며 잠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갑니다. 그 주님의 뜻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들을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다락방 지체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성도님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도와주시며 그 주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며 품고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그래서 참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인가 계획해도요, 그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리더분들이 지쳐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십시다. 주님, 모든 리더들이 각자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각자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목의 건강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새 힘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 넘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리더십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예배와 모든 사역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무엇인가 계획할 수 없고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분들이 하나님 그 속에서 지쳐가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그 지쳐 쓰러져가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공급으로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모든 리더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함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리더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목이 없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옆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전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누리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과 사랑들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활로는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학교,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 교회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세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준비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세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들이 경험되어지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급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700명대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어떠한 정치가 아니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김창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4월 14일 오늘까지 통행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실 수 없는 상황이셨지만 다행히 1년 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을 준비하셨던 터라 큰 요동 없이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 속에서 가정교회 목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열정으로 두려움 없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강해를 통해 핍박과 환난과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통과한 자들이 누릴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하나님 그런 두려움 앞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진행된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람의 계획이 실패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덮어주시며 이 나라를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원활하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열방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특별히 열방을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그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캄보디아 김창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다음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도 있게 도와주시며 그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가정교회 목자들이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놀라운 사랑들을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메말라 가고 있고 그동안 누렸던 그 힘과 안식과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공급이 먼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들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다시금 이 시기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품으며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